야훼님 자비만은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을 섬기는 자에게 계시도다. 그 후손의 후손에까지 당신의 정의는 계시도다. 시편 103편 17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탈출기 32장 7절에서부터 33장 17절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산 아래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던 그 사건으로 진노하시는 하느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빨리 주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에 상관없다는 듯이 이제 그 백성하고 주님께서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듯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고 하십니다. 그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냈고 모세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네가 에집트 땅에서 끌어온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하고 완전히 지금은 반대죠. 그 백성이 하느님께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에 대한 강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내가 명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3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까지도 자기네 손으로 만들어서 자연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백성은 난폭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20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을 이루기까지 인간이 로봇으로 또 최첨단 기계들로 핵과 살상 무기들을 돈이라는 황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인간성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방자하고 문란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 세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아닌지요.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께서 네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라는 말을 살짝 바꾸어서 당신의 큰 힘과 강한 손으로 당신께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진노까지도 달래는 모세의 겸손은 사랑입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고 자기 자신을 큰 민족으로 일으켜 주겠노라고 하셨지만 그는 자신보다는 백성의 안녕을 더 먼저 생각했어요. 모세는 주님의 화를 진정시켜 드리면서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머리를 한껏 짜내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주님 당신이 이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해내시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는 말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 그는 에집트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과 신의를 의심한다면 하느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면서 하느님 체면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에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당신의 평판과 명예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기도죠. 이렇게 모세는 하느님의 명예를 걸고 원수들이 하느님을 비웃고 고발할 기회를 주지 말아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걸고 하느님 자신을 걸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에게 주어서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 이르시면서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느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며
이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마지못해서 하시듯이 또 이제 사실은 주님께서도 모세가 말려주기를 바라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재앙을 거두셨다고 했어요. 하느님 자신의 역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도 마음을 바꾸신다. 하느님의 회개예요. 인간의 회개뿐 아니라. 이어서 극히 인간적인 하느님의 말씀이 따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며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나는 네 앞에 천사를 보내고 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너희는 목덜미가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임을 생각하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리라. 모세가 마침내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대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와 당신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주민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청한 이 일도 내가 해주겠다. 네가 내 눈에 들고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모세에게 지고 마시는 하느님의 약함. 이 하느님의 약함은 사랑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지에 머무시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느님의 천막을 쳤다고 했는데요. 이 묘사는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백성의 소행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 천막을 만남의 천막이라고 하죠.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생명의 샘이 진정 당신께 있고 우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시편 36편 10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이 주님의 빛으로 빛을 보게 되시기를 빌면서 탈출기 33장 18절에서부터 34장 35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느님 앞에 백성의 중재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주님께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청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주님이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모세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필리포도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청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꿈에라도 한번 보았으면 하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의 유한한 지각이나 시각에 담겨질 수 없는 분이기에 성서에서 하느님의 사람들도 그분의 영광을 환시나 꿈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 자신의 선을 훨씬 초월한
하느님 자신의 선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고 모세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보이셨어요. 여기서 하느님의 현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나타나면서 하느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을 알려고 할 때 어떻게 당신을 보여주시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외적인 형태나 다른 무엇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거룩한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네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 33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도록 모세를 가리워 주시는 하느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그 손을 떼시고 모세에게 보기를 허용할 때는 하느님의 영광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여운이었어요. 형태가 없는 순수한 영이신 하느님의 등, 이 뒷모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뒤라는 말은 그 하느님의 영광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이 황혼과 같은 노을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뜨렸던 처음의 증언판을 새로 받기 위해서 시나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아주 하느님께 용감하게 간청하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거스리는 죄를 아들 손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나는 내가 동정을 베풀려고 하는 이에게 동정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그 존엄한 이름을 2번씩 부르심은 얼마나 큰 감동이죠. 이 사도 바울로는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느님의 주권을 묘사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5절이요. 하느님의 이 자기 계시는 모세의 2가지 청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노라 하시는 이 하느님의 말씀은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모세의 첫 번째 청원에 대한 응답이고 모세 앞으로 하느님의 신비로운 지나가심, 이 지나가심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모세의 2번째 청원에 대한 응답이죠. 모세는 2번째로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고 그 십계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하느님 영광의 뒷모습, 그 영광이 지나간 자취만 보았을지라도 모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에 모두가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모세는 그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주님과 함께 말하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들어갈 때만 그 너울을 벗었다고 합니다. 불타는 떨기 덤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이름을 듣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았던 모세가 이제 하느님과 40밤낮을 친밀하게 대화하는 중에 하느님의 영광으로 그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느님과 만날 때 우리 역시 변화되어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고 봅니다. 하느님과 일치해서 사는 사람에게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주님의 빛으로 가정이 밝아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밝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느님의 빛으로 변화된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을 때 아무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빛이 그 어두움을 밝혀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진실한 말과 선한 행동과 자기 소멸의 희생이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이처럼 주변의 어두운 마음들을 비추어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죠. 영광과 위엄을 거도처럼 두르신 주 하느님, 당신의 존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청원을 들어주시어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과 말씀으로 당신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느님, 저희가 온 땅에 빛나시는 당신의 영광과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심으로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 우리 주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모든 행복을 나는 비노라. 시편 122편 1절과 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축복을 빌면서 탈출기 35장에서 39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성막을 건립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소집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3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소에 필요한 모든 물품 목록을 제시하는 모세의 말에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모세는 또한 너희 가운데 재능이 있는 이는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의 종류를 쭉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마음이 내킨 사람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남의 천막과 그곳에서 거용되는 모든 예식에 필요한 기구와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쓸 주님의 예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도 나섰다. 재능이 있어 마음이 내킨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짜았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님께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명하신 온갖 작업에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 이 남존여비 시대에 여인들이 주님의 성막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변화되어서 그 얼굴이 하느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함과 같이 이제 그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 역시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작은 곤란에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금송아지까지 만들고 성차별을 하고 했던 이러한 모든 그들의 부정적인 어두움을 벗고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참여하고 봉헌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일하던 노예 근성을 씻고 마음이 내키어서 기쁘게 일하는 자유인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들은 대립과 경쟁 관계에서 일치와 협력 관계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미움에서 사랑회로의 긴 여행을 해온 것입니다. 주님의 성막을 제조할 기술자들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모세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지혜,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로 채워주셨다.
또한 부살렐의 조수로서 이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능력도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조각하는 일과 고안하는 일, 그리고 자색과 자홍과 다홍실과 아마실로 무늬를 놓으면서 기싸움하는 일과 같은 이 모든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재능으로 채워주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주님께서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과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분부대로 성막과 성물, 사제들이 입을 제복과 모자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지혜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물품과 재능과 노력을 봉헌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넉넉했든지 사람들에게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할 만큼 사람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쳤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신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어느 누구의 과욕에서 또는 인간적인 어떤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도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런 그 공사인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사비나 인건비 등이 교회 안에서 정의롭게 지불되고 있는지, 또 마땅히 치루어야 할 경비 지출을 미루거나 아예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으로 치장하고 비싼 물건들을 들여놓는 교회라면 그곳에서 올려지는 제사를 과연 하느님께 기쁘게 받으실런지 생각해야 보아야 한다고 봐집니다. 무뎌진 우리 세대의 양심을 더욱 마비시켜가는 그 무서운 세균이 교회 한가운데까지,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간혹 들려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 전 저는 어느 교구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들었어요. 그 도시의 부둣가에 오래된 성당이 있었는데 많은 상인들이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 장화를 신은 채 틈나는 대로 성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미사 참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당이 오래됐다고 또 좁다고 헐고서 그 도시에서 제일 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첫 자리에 들 만큼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짓고 난부터는요, 자가용은 더욱 밀려들었지만 그곳 자갈치 시장 그 상인들의 성당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인 허름한 차림으로는 그 으리으리하게 느껴지는 큰 성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은 미사마저 참여할 곳을 잃었다고 했어요. 무엇이 발전이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헌납한 물건에 자기 이름을 새기거나 과시하지 않고 귀중품을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다만 모든 봉헌물을 다 한데 모아서 만든 성물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건축은 물론 제대나 감실, 성상, 심지어 장계틀에까지 개인 이름을 새겨 넣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분심을 주는 것이 과연 성서의 정신일까요? 이름 없이 자원 예물을 한껏 바치던 구약의 성막 짓는 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하느님의 이름이 이 개인의 이름 아래서 오히려 흐려지고 우리 이름을 날리자고 했던 그 바벨탑의 분열과 혼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머무시는 성전은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와 봉헌하는 기쁜 마음들이 모아진 곳에 세워짐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 저희 자신이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성전임을 의식하면서 모든 사람 안에서 성전을 보게 하심으로 또 기쁘게 자원 예물을 바치게 하심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